에베소서 1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겨울은 겨울다워야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 애담교회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이렇게 있는 자들, 이렇게 다 각자가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어떤 자일까? 안에 있는 자를, 함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가족끼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잘 살 것이라고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자라면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겠죠.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안에서 함께 있으면은 위험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에 있으면은 위험률이 적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일까?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 피스토라는 낱말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는 피스토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행사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슴에 품고만 있지 말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신실한 자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 했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이 무슨 절? 부활절이라고 하죠. 부활절.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그때 누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 계시는데 없었냐면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 어디 갔던가 놀러를 갔던가 출장을 갔던가 모르지만 도마가 그 자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다고 모두 다 말하는데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는 나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는데 살아나신 건 도무지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만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신실한 자다.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겠죠.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그냥 사고 낸 것 갖다가 수습하면은 어때요? 신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착실하게, 책임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맡겨주는 것처럼 신실한 자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모든 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행할 줄 아는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자가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 신실한 자.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요. 창세 전이라고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고. 택했다는 것은 뭐요?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여러 가운데서 골랐다. 선발했다. 선정했다.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담이를 하나님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택해 놓았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우리 주집사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 이집사도 그렇고. 택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고 택해 놨다는 거예요. 골라놨다는 거예요.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놓아 주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는 어때요? 자식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잖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낳기 때문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셔요. 항상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왜 택해 주셨을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랬어. 누가 되게 하신다고? 아들들. 아들은요 단수지요. 아들 하면은 단수지요. 그 아들들은 복수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왜 택했을까? 아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택해 놓으시고, 그 아들이 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택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거 조금만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니까 양보도 할 줄 모르고 내 욕심만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하나님이 갔다가 어떻게 해요? 팡 터뜨려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팡 터뜨렸을 때에 어떻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거기에서 그래서 욕심이 이만큼 남산만큼 크게 되어가지고 욕심 부리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될 때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릴 때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천사는 이미 개인 옆에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수호신처럼 다 옆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옆에 있어요.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면 하나님 앞에 보고를 누구는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다 그것을 적어갖고 가까워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서 다 듣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했지 너는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말도 안 해. 하나님은 말도 안 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 그때야 고백하면 뭐하겠어요.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택한 자답게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딱 시간 내서 오는 것보다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 드리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또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무엇을 받았다고요? 제사함을. 죄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죠.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늘상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속되었어요. 구속. 누구한테 구속이 됐나? 마귀들한테 딱 붙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응? 딱 붙들려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의 행동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죄사함이란 죄를 용서함이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우리의 죄 지면 어디 갈까요? 지옥.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죄 지으면은 지옥 가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 나라에서 그래요. 감옥 가요. 감옥.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놓고도 그냥 목소리 다 내고 자기가 그냥 죄를 잘한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 할까요?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죠. 뻔뻔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뻔뻔할 수가 없겠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마귀들한테는 우리가 이제는 뻔뻔할 수가 있어. 왜? 야, 나 죄 없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지어서 나는 살게 만들었거든. 내 죄는 용서해 주었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었으므로 이제는 죄 없다함을 받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 죄를 속해 주셨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음을 당하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살으셨으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도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어떠한 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으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가 낳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냥 엄마 아빠가 잠을 자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생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잘못한 사람들 태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때? 태문도 열어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100세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는 9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라가 피 웃었어요. 에이, 여자가 있는 것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지명하고 택하고 조성을 해서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게 만들어 줘야 지음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바 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함께하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면 홀로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쓸쓸하고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고독감이 찾아오면은 범죄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함께 있을 때는 외로움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일이 없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사람,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지어 만들어 주셨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하고 가까워졌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왜? 마귀가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들이 종살이 하느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누구와 가까워졌느냐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마귀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면은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대통령 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아들은 누구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무엇이 있어요? 뭐? 상속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부자로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성경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가 됐다고요? 후사가 됐다겠죠. 후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지체. 함께 지체. 지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족이 이렇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와 우리의 지체가 하나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다. 참여하는 것.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다 어때요? 참여했잖아요. 참여한 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는 자가 안 되었죠. 이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참여하는 자,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예정을 했어요. 나는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후사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조금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한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택함을 받는 거 인천 딱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보증이 되게 만들어. 기업의 보증. 그런데 나는 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겠지요. 뭐만 있을까? 구원만 있어. 부끄러운 구원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행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사가 되기 위해서 그날이 언제일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 안에서 열심히 잘 믿고 있다가 예수 안에서 잘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된 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잘 살아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